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감사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사람들의 추석 명절을 왜 한국 교회가 지키느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맥추절과 같은 의미인데 왜 지키느냐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절기는 미국의 절기를 한국 교회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의 절기를 미국 대통령에 의하여 미국 나라의 절기를 만들고 공휴일로 정해진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의 절기를 미국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이제 선교를 하시면서 한국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전통을 한국 교회에 자연스럽게 전파하면서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고, 맥추절 대신에 추수감사절만 지키는 교회들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작년에 2개 모두 지켰기 때문에 올해도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초막절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볼 때 추수감사절은 맥추절과 같은 의미도 있지만 맥추절보다는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맥추절은 첫 번째 추수한, 그러니까 볼이나 밀에 감사하는 절기이고, 모든 농사가 끝나고 지키는 초막절이 오히려 계절과 시기적으로 의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막절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념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추수하실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연말쯤에 초막절의 정신을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 즉 초막절에는 추수가 모두 끝난 곡식을 타작하고 그 다음에 포도는 포도주 틀에 넣어서 포도주를 완성한 다음에 마실 수 있게 만든 다음에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해 농사 다 마치고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과 가깝다라고 생각되어 오늘 초막절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막절은 주변의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연 거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절기와도 굉장히 상통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살려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이웃들에게 놔두는 100%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회들도 많이 생겨났고, 첫 추수감사절을 지킨 그날부터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에는 가족과 주변 이웃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음식을 나누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들과 그 생각들을 우리가 또한 배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느냐? 미국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했는지부터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은 특히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무엇을 추수하길 원하시는지도 생각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추수감사절은 청교들에 의하여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미주 대륙 이주에 대하여 보통 사람들은 컬럼버스의 신대륙과 연결하여 이야기하지만,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청교도들의 이주는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 것을 분별하게 하는 힘이 생긴 것이죠. 존 칼빈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그 정신이 청교도라는 열매로 맺어져 유럽 각지에 청교도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으로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지만, 하지만 종교개혁을 이용하여 자신을 위하여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의 고향인 영국에서 국왕이 수장령을 반포합니다. 이 수장령이 뭔가 하면요, 왕이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지도자로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교회의 지도자로 동시에 하는
그러한 수장령을 반포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는데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신만이 왕의 잘못을 심판할 수 있고 백성들은 왕의 잘못에 대하여 가타부타 말할 수도 없고 왕의 심판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 우리가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목사하는 일에 대해 순종하고 가타부타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런 말 하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로마 가톨릭의 전통이고 교황이 주장한 것이고 영국 왕이 주장했던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교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늘 아래 이 땅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높으신 자라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높고 낮음이 아니라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왕에게 건의한 것입니다. 왕에게도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탄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니고 교황이 더 높은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직분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높고 낮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계속 건의를 했지만 오히려 왕은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처음에 네덜란드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는 한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의 자유로운 사상과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간 중심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녀들이 이 네덜란드의 사상에 물들까 봐 그들이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플리머스에서 재정비해서 미국 대륙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 1960년 9월 11일 날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를 타고 한 2개월 정도 항해를 하여 미국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 그러니까 미국 대륙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가장 추운 쪽으로 그들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이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그들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원래 그들이 가고 싶었던 곳은 그 추운 곳에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요. 버지니아라는 곳에 그들은 가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미 13년 전에 그 땅에 먼저 가서 버지니아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날씨가 좋고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버지니아로 가고 싶었지만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미국 북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버지니아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 하면요. 미국 팝송에도 나오는 지역입니다. 존 덴버라는 유명한 가수가 Take Me Home Country Road라는 노래에서 Almost Heaven, 버지니아는 천국과 비슷한 곳이죠. 웨스트 버지니아, 버지니아 서쪽은 천국과 비슷한 곳이죠 라고 노래할 만큼 버지니아는 살기 좋은 곳인 거예요. 그곳을 가고자 했지만 그들은 그곳에 가지 못하고 가장 추운 곳인 보스턴 근처에 그들이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또 11월 달에 도착하는 바람에 굉장히 춥고 집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힘든 상황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을 그들이 견디고 나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 종교의 자유를 주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의 이주와 미국 대륙에 정착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으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그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교도들의 이 이주가 출애굽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청함을 입은 자들은 많이 있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기도 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기도 했지만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탈락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메이플라워호 그 한 대만 영국에 출발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2대의 배가 출발했습니다. 폭풍과 어려운 배에서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한 대는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메이플라워 한 대만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메이플라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지도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미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설득하여 플리머스 조약을 맺고 그들이 다 같이 함께 미국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절반의 인원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놓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시편 12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눈물 흘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간에 포기했다라면 미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없다라는 건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조선시대 그 유교의 전통으로 그 가난한 나라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복음화되어지고 미국이 선교사를 한국 땅에 보내지 않았다라면 우리에게도 그 복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로 고난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지금 그들의 자손들이 우리나라가 이것을 추수하여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면 우리는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추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추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농사지어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길도 만들고 교회도 짓고 자기 집들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 배를 타고 건너왔던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여 청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그들은 학교를 짓게 됩니다. 그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여 13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들은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었습니다. 미국 땅에 처음 생긴 기독교 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 학교는 교회의 교육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청년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하버드 대학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땅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건너오게 됩니다. 청교도들의 정착이 성공한 것을 보면서 금을 캐러 오는 사람, 농사를 지으러 오는 사람들, 나중에 아시죠? 얼마나 많은 노예들 끌고 와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였습니까? 그런데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날 자기 모든 강요들 모아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며 청교도 정신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수백 년이죠. 에이브람 링컨이 그 추수감사절을 미국 전국에 지키는 공휴일로 그가 선포하며 국경일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미국 대륙에 건너왔던 1607년도에 처음 건너왔던 그 버지니아 땅에 왔던 그 사람이 우리의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뿌리는 청교도라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금을 캐러 온 사람들이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농사 지으러 온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청교도들의 그 정신이 미국의 정신이라고 그들이 국경일로 정하며 이 청교도 정신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청교도들이요 영국 땅 안에서 종교개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들도 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청교도들을 영국 땅에서 불러내셔서 미국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에 이집트 백성들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키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지번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없애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 가증한 것을 배울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도 네덜란드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증한 것을 잘못된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것을 배울까 봐 그들이 미국 대륙으로 갔고 자기 자녀들도 그것을 배울까 봐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들에게 학교를 세우고 주일학교를 만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을 영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옮기신 것은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갔지만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의 시작을, 그 기점을 하나님께서 미국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400년 동안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 시대에는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 정복하면서 가톨릭 나라였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가서 남미나 아프리카에 많은 가톨릭 국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복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서 지금 우리가 미국과 10,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정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청교도 나라 미국을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을 보면 좀 타락한 것 같고 부패한 것 같지만요, 그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서 그런 부패되어진, 잘못되어진 것들이 행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비춰지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주의적인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십시오. 민주당을 지지했던 크리스찬들, 공화당을 지지했던 크리스찬들, 중도에 있었던 크리스찬들 거의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뭐 깨끗하고 뭐 엄청나게 대단한 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라서 뽑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트럼프 시대 때는 크리스마스 때 캐롤송을 틀 수 있었는데, 그래도 트럼프 시대에 백악관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트랜스젠더, 동성애 옹호하는 법들, 차별금지법, 이것들이 지금 우리 미국에 있는 나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청교도 정신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그루트교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나라가 미국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청교도를 미국 대륙에 정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 사람이 인디안들이었습니다. 미국 인디안들이 그들을 돕기 시작했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그들 바로 옆에 있던 인디안들이 아니고 좀 멀리 떨어진 인디안들이 와서 만나와 메추라기 역할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사하구에 살고 있잖아요. 바로 뭐 서구나 사상구에 있는 인디안들이 온 게 아니고요, 밀양이나 대구쯤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인디안들이 어떻게 소문 듣고 와서 너희들 이번 겨울에 추수 못해서 먹을 거 없지, 배 타고 온다 고생했지, 먹을 걸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것입니다. 봄이 되었더니 야, 너희들 유럽에서 가지고 온 이 곡식으로는 여기 안 자라, 여기는 옥수수 같은 것이 잘 자라니까 옥수수, 감자 이런 걸 준 거예요. 그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 해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디안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1년 이제 농사를 지어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집단 농장을 했거든. 다 같이 모여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안 지어도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지도자를 주셨는데 윌리엄 블래드퍼드라는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배 타고 오다가 죽었어요. 하나님께 두 번째 지도자를 세워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속에 있는 땅들을 다 개인에게 분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모든 사람들이 땅을 분배해 줬죠. 그 방식으로 다 나눠준 거예요. 그 열심히 농사를 지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배의 농사의 작물들이 추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적었던 플리머스 농장의 관하여라는 책을 보면 더 이상 굶주리거나 궁핍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프신 분이나 노인들은 농사도 못 짓는 땅바다가 뭐 하느냐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들은 청교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추수하여 풍성하게 작물을 거두면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나누라 하셨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픈 자들에게, 고아와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에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시고, 너 추수할 때에 너 밭에 내 기퉁이 넌 추수하지 말고 놔두라. 그거는 고아와 가부의 목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오면은 장사하던 모든 사람들이 장사다 남은 것들을 길거리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 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먹을 만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이 그렇게 생활했던, 광야에 생활했던 그 삶의 원칙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풍성한 거예요. 농사를 잘 지은 사람도 풍성하지만 아파서 농사를 못 지은 사람도 다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자유경제체제를 그가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청교도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은 칼빈주의에 있었고요, 우리와 같은 장로교 크리스찬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풍성하게 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선교하는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멈춘 나라, 그 나라의 성도와 가정은, 그 교회는 썩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신앙 내가 잘 지키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복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은 잘 지킬 수 있지만 나의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살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월 27일 날 우리가 광장에서 외쳤던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쳤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나 유교에 반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대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게 되면 그것이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청교도로 세웠던 그 미국을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을 흘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축복의 저는 원동력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미국이 1등, 그래도 살만한 우리나라,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됐던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가 조선을 보고 어떻게 적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미개한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가 있는지 하나님 너무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기록을 한 나라가 조선이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 땅에 세우면서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추수할 줄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곡으로 삼으실 줄로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찬식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장로님. 말씀부터 읽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다음 절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은 무엇을 얻는 시간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하든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든지 이 성찬식을 행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26절에서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찬식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구나. 내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기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부름을 입은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성찬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7절에서 2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2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찬에 임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완전하여져서 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찬에 임하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가 성찬을 행하고 나서 다시 계속 그 죄를 짓고 있으면 이 죄가 죄의 죄를 더 엎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죄의 죄를 더 엎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혹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와서 이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찬식에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가는 그것을 다짐하고 이 성찬에 임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의 죄를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드리기 전에 우리 먼저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켜봐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는 그 다짐을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 은혜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내 몸과 하나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 회개하시고 주의 길을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그 길을 돌이켜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열매를 맺는 회개 기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앞에 나와 주의 만찬을 아버지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아버지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아버지 죄의 본성들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로 아버지 저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죄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겨 주셔서 아버지 희게 하시며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잊어버린 죄들이 있습니까? 내가 계속하여 짓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죄들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씻음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겨주시고 더 이상 그 죄의 길에 제가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악한 생각들, 나의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방법들을 주님 내려놓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대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주님 바라곤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의 만찬을 아버지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를 찢기셨던 그 살을 아버지 우리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모든 길들을 하나님을 떠나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속에 눈곱만큼도 아버지 죄가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만찬이 행하여질 때에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봐 아버지 우리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 되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됨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찬을 통하여 아버지 이 시간이 지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오셔서 준비해 주십시오. 먼저 떡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떡을 받기 전에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